후반전 TV 최병걸입니다. 오늘 시애틀 날씨는 참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에 빗방울이 들다가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이제는 드디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치 아침에 시애틀 하늘처럼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가 제 마음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 오후에 제가 정말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 브니엘 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일한 후배가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누고 지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일하는 가게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말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정말 제 눈앞에 믿어지지 않은 광경이 펼쳐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후배의 시신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선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치며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후배를 울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지금도 비록 날씨는 조금 맑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맑지를 못합니다. 참 귀한 후배입니다. 5년 전에 투자 이민으로 정말 한국에서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두 자녀를 더 잘 교육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 보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두 딸을 잘 키워서 큰 딸은 워싱턴 주립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늦둥이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은 이 지역에서 영재라고 소문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영재소녀 이렇게 부르는 귀한 딸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있는 그 참 어린 딸을 보니까 제가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사랑하는 후배의 그 죽음 앞에 선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 우리 조상님들이 슬기로우셔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건넨 인사가 뭐라고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조상들의 지혜가 참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말로 사랑하는 유가족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단지 위로가 되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컷 울고 왔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울음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7년이나 젊은 우리 후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나이 많은 선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이 후배가 그래도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저를 만나서 처음에는 제가 선배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앙생활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산에 있는 미션 스쿨을 다녀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됐다라고 해서 어느 학교라고 물어보니까 브니엘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꼼짝없이 제 후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선배 놀린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배님만 아니면은 교회 이렇게 농땡이 쳐도 되고 교회 설설 다녀도 되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겨도 되는데 이 선배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갑니다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저에게 던진 참 유머러스한 후배였습니다.
마음씨도 참 고와서 부족한 선배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선배님 은퇴 축하하는 의미에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식사 약속을 정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닥쳐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수술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선배님 아프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건강해야 되지요 라고 안부 전화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은퇴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힘드는 것은 자네가 더 힘드니 자네나 건강 조심하라 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당부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조심 못하고 저렇게 막 과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후배의 죽음 앞에 울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내 죽음 앞에 누가 울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겨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 그 졸업한 분이엘 고등학교 그 교훈이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어떤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련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큰 교훈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교훈이 나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후배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의 슬픔 앞에서 같이 울어준 사람만이 내 죽음 앞에서 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해 그 사람들과 함께 웃어준 사람만이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죽음 앞에 그들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속담에는 그런 좋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뭘 사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남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좋아해 주지 못하는 괘씸한 심보, 고약한 심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좋음, 그들의 잘됨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뭐 운이 좋아서 그랬지, 아이 뭐 부모 덕이지, 아이 뭐 재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기쁨을 깎아내리고 어떨 때는 비하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승리와 기쁨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고약한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슬픔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저 혼자의 슬픔으로 두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펑펑 울어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에 울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십시다. 물론 이렇게 장소적으로 어려워서 같이 손잡고 울어주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울어주십시다. 여러분, 울어주십시다. 또 좋은 일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웃어주십시다. 축하해 주십시다. 자랑해 주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웃음이 없고 울음이 사라진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저와 여러분은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